아니니까. 이 시간에도 이러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할 것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삶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가지 농사 계획이나 또한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아오매 아멘. 그들 다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래야 아버지. 2022년도 결산할 때는 많은 것으로 복반이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남산교회 성도들 연로한 가운데 있사오니 행여나 이러한 괴질의 집주들과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괴질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좀 더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한 여러가지 병환으로 또한 여러가지 불편함으로 인하여 힘이 어려움 나오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쾌거하여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날로 날로 코로나는 심히 많이 확산되고 있사오니 이러한 괴질이 하루속히 제거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가 편안한, 정말로 아무 어려움 없도록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빨리 오미크론이 종식되어서 이제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 또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머지않아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혀서 이 아버지. 나라가 더 평안과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정말로 당이 당락에 휩쓸려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식껏 투표하여 좋은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명령을 더하여 주셔서 시간 들려주신 말씀으로 칼칼하고 답답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시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긴정과 신령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배울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가 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어 보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나,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모아보려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농가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종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돌고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 항상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단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 단락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합할까 아니면 나눠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제 다시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로 합하자 하고, 다른 말씀 같지만은 결국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 집에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올 때에 그들이 누가 크냐 이것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졌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아시고 아셨어요. 아셨지만 길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방으로 가셔서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잠잠하였고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냐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너희들이 지게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간담이 있다가 누군가 하나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크게 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게 아주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의 그 생각들을 끄집어내셔서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길을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섬기는 자다. 그래서 나중에 작은 형제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그 작은 자일지라도 그가 내게로 오면 영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어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또 누가 크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 앞에서는 무조건 작다고 합니다. 절대로 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어른들 앞에서는 자기가 작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냐고 하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똑같이 실족하는 자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분명히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만든다. 제가 요즘에 아주 실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철이에요. 왜 정책으로 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그럼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은 화가 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갚으신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들이 실족하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없으나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화가 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나 아직은 영화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성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한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크든지 작은지 죄의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성령으로 누르지 않으면 그 죄의 오염이 죄성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한 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육신에게 넘어져서 내 육신을 이끌려서 우리가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 이르지 말라. 지난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멸시하지 말라. 화가 임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임할 것인가?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고 있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나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라도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중에 정말 작은 자, 작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다 그래서 저 말씀 뭐냐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작은 자 하나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기시고 꼭 찾으실 것이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가 꼭 찾듯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그 성도를 꼭 찾고 기뻐하면서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가르치시고 말씀합니다. 그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고 그를 보살펴주고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상황을 연출을 하십니다. 다른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고 하면 다른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실족하게 합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만들고, 그럼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상처받은 내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경고하라. 우리 딱 이 말씀은 전부 넘어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상처받은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내가 어렵게 된 것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건 흉보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네가 만약에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면 너는 그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해. 권유.
얼굴을 대면하여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네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민영아 내가 미안하다. 참 내가 참 못했다. 그러면 너는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다시 화목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런 일을 부인한다든지 나의 마음에 나에게 또다시 대적을 한다든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일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네가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그래 옆 사람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했어. 네가 나한테 그때 욕을 했잖아. 그래 네가 그냥 확 들었는데 말을 이렇게 팍 터는데 하다가 욕을 해버렸어. 이게 증인을 해는 거야. 날마다 증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해라. 교회에 말해라.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하면 성도의 질서를 잡아주는, 성도의 관계를 잘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건 우리 장로님들 이거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다 이게 명심하고 성도들을 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화목함을 이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만일 그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버려라. 당시 이방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곳에서는 그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방인들과 세리들은 사람만도 안 못해요. 짐승 같은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지금도 딱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들은 안 하는 나라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권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권위, 너희가 무엇이든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성도의 권위예요. 성도의 권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위는 뭐냐? 자기가 매고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예요. 아들의 자유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매년 메어지고 땅에서 메어지고 하나님이 풀면 땅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나쁜 음식이다 먹지 말라 하면 하나님 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건 좋은 거야 먹어도 돼
하나님이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먹어도 돼요. 그러나 신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은 종이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하면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의하면 결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진짜 복이 있다면 그게 복이 뭐냐? 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의 사람한테 우리는 간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아들들한테 가서 몰라 구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 앞에 굽신거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교회의 권위, 이게 성도의 권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신이 나의 형이신, 나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베드로가 깨닫고 그 말씀을 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들었다. 그리고 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르치고 계시는데 막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예수님 쫙 영어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두 사람씩 베드로가 탁 끼어서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딱 질문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한없는 용서예요. 삼세판도 아니에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 속에 뭐가 있냐고 하면 두 번이에요. 두 번 용서해 줍니다. 외경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 말씀은 너는 용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이에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비유해서 보면. 그리고 그 종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 천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산하는 임금과 같은데, 결산하려 할 때, 결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의 끝이에요. 어떤 일의 결말이에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을 하는데 임금이 결산을 해보니까 10,000달란트를 종이 자기에게 갚아야 했어요. 10,000달란트. 제가 저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니까 1달란트예요. 1달란트를 내가 모으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벌어야 하냐고 하면 19년을 벌어요. 7,000년. 하찌 목사님은 헨드리스 목사님은 7,000일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 19년 동안, 정확하게 19년 2개월이에요. 19년 2개월 동안 1년 365일 동안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먹지도 않고, 그 돈을 먹지도 않고 전부 모아야 한 달.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 만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저 10,000달란트는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내가 드렸을 때, 주여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언제 갚고? 자, 보세요. 주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고백입니다.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내가 갚겠나이다. 자기의 죄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갚아야 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인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탕감을 받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다가 나에게 빚진 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 100데나리온은 3개월이면 모을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3개월 내가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가지고 만났는데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가 참아주소서, 엎드리면서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 그런데 나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더니, 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나라가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나라가 빚을 받아서 갚아주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나라가 그 빚진 자를 일시켜요. 일을 시켜요. 근데 아니면 나라가, 우리가 그저 재판 걸잖아요. 내 빚 갚아라. 그러면 나라가 경매를 시킨다든지 꼭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빚진 자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빚을 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시켜서 분자를 받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보니까 딱해. 그러니까 그 주인, 곧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나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섬김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아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 섬긴 거지. 하나님이 나 섬기는 거지. 나를 위하여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섬김으로 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나를, 여러분, 나 같은 것은 뭘 우리 하나님 피로 심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뭘 여러분 피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 그런데 그 용서는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모임 안에, 우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임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음을 받아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우리 무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 공동체의 화목이 깨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너와 나의 화목.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의 화목이 깨졌는데, 그러면 네가 나한테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친구가, 그 동료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했네, 참 내가 어리석었네, 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네에게는 그게 참 상처가 되었구만. 참 미안하네. 참 잘못되었네. 야, 용서해 주소.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때도 무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어떠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알았을 때, 나는 예수를 알았을 때에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죄인이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아니 그 수번이라도 여러분 다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화목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여기에 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한 순간에 내가 죄를 지울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서 말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늘 깨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마태복음 18장과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 아멘. 오늘 좀 설교가 깁니다. 작정하고 내가 잡았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광주 전남대병원에 한 15년, 20년 전인데 광주 전남대병원에 우리 성도 정신병원에 정신과에 입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의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신병동 안에 50%가 예수 믿는 사람. 50%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래서 전혀 지금도 제가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용서를 모른다. 용서할 줄을 몰라.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끝나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90%가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99%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착한 사람입니다. 속일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일 당하면 참습니다. 속을만 알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상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해라. 그럼 네 이야기 받으면 네 형제, 너는 네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또 이렇게 하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 임금이 많이 받아야 되지만 용서해 주셨듯이 너도 용서해 주라. 한없이 하루에 7번이라도 네가 죄를 범하고 7번 네가 너한테 와서 참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참 잘못했네 하면 너 용서해 줘. 한없이 용서해 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도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화가 있다. 그 실족함으로 인하여져서 그 사람에게도 화가 되고 나도 화가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깨지는 거. 제가 지금 저 말씀을 위해서 지금 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도 한 가지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용서다. 용서다. 내가 실족함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또한 삶이 고단하여질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잘못했다 용서 빌면 용서해줘라.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라. 또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화목이 있는데 너무 용서해 주어서 우리 공동체가 또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래서 받아주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로서 회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로서의 회복의 길은 어디였느냐? 이렇게 씁니다. 시작.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흉내를 용서하라.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 그래서 용서하는 곳에 공동체의 화목한 공동체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용서는 고백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죄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죄는 드러나요. 죄는 우리가 죽기 전에 죄는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권면과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하루에 7번이라도 같은 죄를 짓고도 7번 와서 고백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운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